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묵상입니다. 26년 5월 5일 화요일 창세기 35장 23절에서 36장 8절까지 에서의 삶이 안타까운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이날 공휴일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야곱과 에서 이 두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가정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려는 말씀의 기준과 믿음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가정은 어떤 영적인 기준과 어떤 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시겠습니다. 23절에서 26절 먼저 봅니다. 야곱이 낳은 레아의 아들들 루벤과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라헬의 아들들인 요셉과 베냐민의 명단이 나옵니다. 레아와 라헬뿐만 아니라 각각의 여종에게서 낳은 자녀들인 단과 납달리, 갓, 아셀까지 이곳 헤브론에 오기 전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20년간 보내면서 낳은 자녀들의 명단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명단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남편 야곱, 그리고 두 아내 레아와 라헬, 그리고 각각의 여종까지 인간적인 방법과 경쟁과 시기, 질투, 다툼으로써 아이들을 낳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야곱 가정에 꼬여버린 가족들마저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명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당당한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또 상담하면서 가정마다 사연과 부끄러운 약점이 없는 가정이 거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이 드러내는 것은 인간적이고 실수투성이인 우리를 품어주시고 야곱과 같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결국 이들 역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다는 은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각자의 기준이 분명합니다. 사는 곳, 경제적 수준, 교육의 정도, 집안의 배경을 기준 삼아 어울려야 할 사람과 어울리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냉정하게 갈라놓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산다면 그것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일 뿐더러 나아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모든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야곱 가정의 역기능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차별하고 어울리지 말아야 될 사람은 없는 것이죠. 동시에 지나치게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들 모두를 영적인 축복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의 성취의 대상으로 삼으십니다. 누구는 정실의 자녀이고 누구는 후처의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출신이 어떤 출신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봐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이 믿음을 근거로 자존감을 회복하십시오. 세상에서 위축될 때 하나님은 나를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은혜를 근거로 해서 자존감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단 27절에서 29절이 주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자, 그토록 원수같이 지냈던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따라서 가족의 경조사는 원튼 원치 않든 소원했던 가족들이 함께 만나 아름답게 갈무리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원수처럼 지내고 싸우지 마십시오.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에서도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장자권을 속여 빼앗은 야곱을 용서하고 아버지의 장례를 어찌되었든 간에 아름답게 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관계가 그렇습니다. 가족의 달을 맞이하여 혹시 가족들 간에 이런 반목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계기를 주실지 모르지만 그 계기를 통하여서 용서하고 함께 아름다운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미리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문단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야곱의 형 에서의 삶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자, 에서는 야곱과 달리 능력이 있고 사냥에 능했고 무슨 일을 해도 결과를 내놓는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았던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단 에서가 없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는 영치에 가까운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에서의 삶 가운데에는 치명적인 약점 두 가지가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에서의 바로 혼인입니다. 아내를 맞이하는 모습이죠. 혼인이란 한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결혼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굉장히 영적인 일이고 누구와 혼인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신앙생활과 내 인생의 방향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에서는 이 혼인의 문제를 영적으로 보지 않고 철저히 욕구와 실리를 따랐습니다.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취향을 중요하게 따랐고 경제적, 현실적, 정치적 이익 앞에서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그것만을 고려했을 뿐 이 혼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을 받고 그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영적인 후손이 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거주지의 문제입니다. 에서는 소유가 풍부해져서 헤브론 땅에 거할 수 없다는 명분으로 어떠한 영적인 고려도 하지 않은 채 세일산으로 이주합니다. 이런 에서의 결정에는 혼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어떻게 더 친밀하게 지낼 것인가, 영적으로 어떤 것이 더 우리 가정에 유익한가와 같은 그런 믿음의 고려는 1도 없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인 축복과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성공과 인정, 명예, 육신적으로 더 번영하는 경제적 고려가 최선이었습니다. 에서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 수준이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도 에서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신 자유의 의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나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성공과 물질과 명예와 죄와 자신의 취향이 우상입니다. 그 우상이 인도하는 대로 결정하죠. 에서는 사실상 불신자와 같은 선택을 함으로써 훗날 그의 인생과 자녀들이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지 구원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될 것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우상을 묻어버리고 결단하고 헤브론으로 돌아왔던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가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어린이날 휴일을 보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무슨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에서 가정의 모습이 혹시 여러분의 가정과 닮아 있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제라도 모든 계획과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가치들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받는 것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창세기가 보여주는 메시지죠. 진정한 축복은 은혜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정할 때에, 거주지를 정할 때에, 또 배우자를 정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배우자를 정할 때에 영적인 고려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헤브론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영적으로 하나도 유익하지 않는 세상 사람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중하게 하시고 영적인 고려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족이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믿음의 가정,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